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분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에 비춰지게 되고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세례 요한이고요. 그 세례 요한은 이 빛, 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자신이 빛이 아니라 자신은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참 빛, 즉 세상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빛이 있었는데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쁘게 그렇게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환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즉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구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이고 또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율법,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그것으로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바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고 말할 때 자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의 이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세례로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베품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 뒤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바로 그것이 성령을 세례로 베푸는 자라는 것을 알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돌이켜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가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몬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개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미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이제 가시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사는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그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다니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인식도 하기 전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니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그런 주님을 누군지를 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